지난 다음에 그때 그게 감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롭게 변화된 자매님들이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얼마나 궁금했을까? 물론 거기 현지에 계신 목사님 중에서 다 소식을 들었어요. 그분들이 아직도 예수를 찾는구나. 그렇지만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가장 보고 싶었던 분들이 아마 그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 제가 갔더니요, 자기 발로 찾아와요. 목사님 보고 싶었습니다. 목사님 궁금하셨죠? 저희들 예수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목사님을 우리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었겠습니까? 영생을 주신 예수님을 어떻게 잊어버리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목사님을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때 제가 얼마나 감격이 되네요. 여러분, 하나님은 철저한 계획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줄로 믿으시고 하나님의 영생을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귀하게 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떠한 무반적인 상황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놀라지 마십시오.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닥친 모든 상황, 정말 여러분이 시시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신다면 여러분이 닥치는 고난조차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가운데로 있는 줄로 믿으시고 고난의 때를 잘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6절이 할애됐지만 1번은 그 정도로 오늘 마치길 원합니다. 2번과 3번의 대지를 같이 살펴보기로 하는데, 두 번째 대지가 뭐죠? 나귀 새끼를 하신 예수님. 예수님은 왜 나귀 새끼를 하셨을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중동 지방에 가보면은 어른들은 나귀 새끼를 하지 않습니다. 어른들이 나귀 새끼 하지 않는 이유를 아십니까? 전에 말씀드렸죠? 나귀 새끼가 어른의 몸무게를 견디지 못해요. 나귀 새끼를 탔다는 의미에서 여러 가지 또 여기서 우리가 나눌 것도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등에 떠올 때 우리가 정말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앞만 보고 갈 수밖에 없다는 거. 뭐 그런 설교도 나올 수가 있는데요. 중요한 포인트는 거기 있지 않습니다. 왜 나귀 새끼를 탔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에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스가랴서 9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스가랴서 9장 9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나귀의 새끼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 반드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메시아는 반드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군마를 타고 오신다든가 또 어미 나귀 타고 오신다. 왜냐하면 성경에 약속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모르는 지역에 우리가 여행할 때 서로 약속을 하잖아요. 저도 모르는 사람이 마중 나올 때는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여차여차 이렇게 인상 있게 생겼고 그 다음에 또 안빠뜨리고 있는 게 키가 좀 아담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찾기 쉬울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그러면 얼마나 착하십니까? 이 땅에 오신 메시아도 마찬가지. 메시아는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는 메시아. 성경에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메시아의 것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셔야 됐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한 두 번째 큰 이유가 뭘까요? 오늘 스가랴 9장 9절에도 나와 있지만 왜 나귀 새끼를 탔다고요? 겸손하였어.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곳 나귀 새끼.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데 그는 군마를 타지 않으셨습니다. 요란한 환영 행렬을 준비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꽃을 들고 환영하도록 하지도 않았습니다. 제자리의 냄새나는 옷을 나귀 위에다가 깔고 거기 올라갔습니다. 제자들이 옷을 이렇게 까는 걸 그 뭐 대단합니까? 레드 카펫도 아니고요. 입도 없고 종려나무 가지 깔아놓고 거기 있어. 얼마나 초라한 입술. 그 초라한 입술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죠? 주님은 절대 그렇게 초라한 분이 아니죠. 다시 오실 메시아 그런 모습 아니죠. 다시 오실 메시아의 모습이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데 그분에게 이렇게 그분이 말하고 오는데 이름이 쓰여져 있습니다. 뭐라고 쓰여져 있다고 그랬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리고 천군 천사들의 오령과 나팔 소리를 듣어서 위풍 황당히 이 땅에 오시죠. 다시 오시는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도 고개를 꺾고 싶지
다 죽은 사람처럼 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은 천국에 가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는데요, 그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같이 심장이 멎는 것 같은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런 모습을 보시지 않으셨습니다. 위풍당당한 그런 모습이 아니시고 친히 만왕의 만주의 주라는 계급장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종의 계급장을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유교에 대한 자료들을 발췌해 보다가 재미있는 자료를 하나 발견했어요. 그것은 이제 유엔이 우리나라에 이제 도와주기 위해서 참전을 결정하고 나서요,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단장들이 자기 부대를 내고 들어옵니다. 이 사람들은 다 이렇게 별이 2개, 3개, 2스타스, 3스타스 이런 사람. 그런데 어떤 사람이 지휘관이 되면은 어떤 사람이 지휘관이 되는데 별 하나예요. 지휘를 받는 사람은 별 3개예요. 이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놀라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프랑스군의 전설로 불리고 있는 명장 몽클라트 장군이 한국전쟁에 참전하면서 미군의 지휘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의 계급이 중장인데요. 중장이면 별 3개입니다. 별 3개를 한꺼번에 떼어버리고 무궁화 2개를 가졌어요. 중령을 가졌어요. 중령을 달고 와서 참전했어요. 장군의 계급장을 스스로 떼어버리고 전쟁에 참전한 장군.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우리 예수님을 보십시오. 만왕의 만주의 주인데요, 그 별을 얼마나 많이 붙여야 되겠습니까? 우주에 있는 별을 다 붙여도 부족한 그분이 그 별을 다 내려놓으시고 진히 빛나는 믿음, 짝대기 두 개를 다시 이 낙원한테 닦아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계급장을 떼십시오. 계급장을 떼지 않으시면 하나님 쓰십니다. 계급장을 떼라고 때는 어떤 분이 그랬어요. 저는 이미 계급장을 뗐습니다. 붙일 계급장도 없습니다. 그런 계급장 없이 그런 계급장 말고 여러분의 마음에서 계급장을 떼십시오. 한번 따라해서 이것을 합니다. 우리 마음에서 교만의 계급장을 떼자. 다시 한번 교만의 계급장을 떼자. 세상적인 계급장 마시고 교만의 계급장을 떼자. 그래서 교회 와서는 우리는 다 겸손한 성경. 저는 어느 장관이 주일학교 선생을 하는 걸 또 단증을 읽으면서 참 감동받았어요. 현직 장관. 지금은 이제 현직 장관이에요. 현직 장관이 있으면서 주일학교 가서 이제 전도사들의 지휘. 전도사님 야단 다 받았는데 왜 주일학교 교실 청소단으로 가셨어요? 죄송합니다.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그렇게 그리고 바빠가지고 이제 미팅이 안 나와서 또 야단. 왜 미팅이 안 나왔어요? 제가 나라에 가봤어요. 나라보다도 교회를 먼저 그럼 죄송합니다. 이게 겸손의 계급자입니다. 정말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나라의 장관인데 나라보다도 교회를 먼저 나올 때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그때 죄송합니다. 교회를 먼저인데 다음부터 조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교만의 계급장을 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에서는 교회 법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나이도 계급도 세상 계급도 필요 없는 거예요. 정말 겸손해진 사람만이 주님 원자리 섬길 수 있는 줄로 믿으십니다. 큰 교회 단위 되고 마찬가지. 저는 큰 교회에서 전도사로 섬겼습니다. 제가 성경 전도사로 있을 때 베네수엘라에서 의사 한 분이 평신도 선교사로 헌신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에게서 간증을 듣게 됐어요. 아니 다 크신데 어떻게 평신도 선교사로 헌신하겠다고 이렇게 작정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담임 목사님하고 아마존 정글에 들어갈 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담임 목사님 오셔가지고 정글을 인도에 드리는 거예요. 배를 타고 가는데 베네수엘라는 때가 비가 오면 아마존 피가 팍 쏟아집니다. 마침 배가 고파서 이제 주먹밥을 먹었습니다. 비가 워낙 많이 오니까 주먹밥에 물이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걸 손을 넣어가지고 먹고 계십니다. 얘네 5손가락 안에 들은 저희 담임 목사님 비를 맞아가면서 그걸 보고서 인디아들을 찾아가요. 그리고 그냥 초라한 해막에서 같이 물려가면서 같이 잠을 자요. 그리고 좋은 호텔을 요구하지 마요. 그리고 함께 원한다는 걸 저런 분이라면 내가 함께 일할 수 있겠다. 거기 많은 감동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통신도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종료시울에 낙원하신 땅까지 내려오신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실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동참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생 또한 주님의 낮아지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마구간에서 태어났습니다. 말구에 누려졌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과 유년기와 소년기를 다 목수의 아들로 아버지를 보면서 30이 될 때까지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자랐습니다. 공생을 시작했을 때 그는 멋있는 그런 집에서 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백봉을 해서 예수님이 잠들었다는 기록은 그거 그냥 지나갔습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만재주가 되십니다. 피곤하신데 머리를 누우실 데가 없었습니다. 배 뒤편에서 죽으셨습니다. 저는 한강변에서 살았기 때문에 나룻배를 많이 봐봤습니다. 나룻배에 누워서 잘만한 건 아니에요. 얼마나 피곤하셨습니까? 보통 하이도 잘 자지 않는 것으로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심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그 낮아심으로 세상을 떠나시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무리들이 취했던 행동입니다. 무리들은 겉옷을 펼치고 나뭇가지를 길에 펴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어떤 성경에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다음에 다윗의 자손이 나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호산나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당신께 구하오니 우리를 구하소서. 호산나라는 우리를 구하소서. 이것은 시편 118편 25절에 보면 초막절에 제사장들이 불렀던 구절입니다. 당신께 구하오니 우리를 구하소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막 이렇게 사람들이 막 열광적으로 한 웃음을 지르니까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선생이여 제자들을 좀 줄여주시옵소서. 어떻게 저렇게 내버려 두시나?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칩니다. 내가 메시아로 왔다는 것, 저들이 소리 질러야 된다는 것. 이제 지금은 열렬히 환영해야 될 때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예수님을 전혀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았던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열렬히 환영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메시아로 환영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메시아로 환영한 사람들 중에도요, 예수님을 지상의 정치적인 메시아로 환영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구원의 주님으로 순수하게 영접했던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메시아로 열렬히 환영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는 걸 알고 나서, 지상의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종교 지도자들과 합세해서 어떻게 합니까?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라고 외쳤는데 열리고 말해야 될 것은 우리가 거기에 있었다. 우리가 바로 옛날에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예수를 정치적인 메시아가 알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바로 번영신앙, 이런데 해방신앙, 이런데 빠졌던 사람들이다. 여러분, 예수를 어떤 메시아로 알았는지, 여러분, 우리가 메시아를 오해하는 것 큰 문제죠. 메시아가 바꾸치기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 전에 재미있는 사건이 하나 한국에서 있었습니다. SBS 텔레비전에서 방영했던 사건인데요. 2010년 1월 이 사연의 주인공인 박 씨는 딸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살피다가 이상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자기도 B형이고 남편도 B형이었는데 딸의 혈액형은 A형이었습니다. 너무나 이상해서 다시 한번 조사를 해봤지만 딸은 역시 A형입니다. DNA 검사 결과 친딸이 아니라는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16년 동안이나 같이 살아왔던 딸이, 그렇게 애지중지에서 키웠던 딸이 친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딸이 태어난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신생아 기록을 공개해달라는 소송을 걸고, 그 다음에
피해 보상에 대한 소송이었습니다. 법원은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부부가 겪었던 정신적 충격에 대해서 해당 병원은 7천만 원의 유자료를 지급합니다. 그러나 신생아 기록 공개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기 때문에 공개하지 말라고 판결되었습니다. 소송이 끝난 후에 결국 박 씨는 SBS TV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친딸 찾기에 나섰습니다. 4개월 동안 전국을 뒤져서 자신의 친딸을 찾아냈지만 박 씨 부부와 상대방 부부는 서로 친자식을 찾았다는 감격보다는 아이들이 겪을 상처가 두려웠습니다. 결국 두 부모는 아이를 바꾸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18년 동안 잘 키웠던 기른딸, 친딸을 인정하고 사랑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잘했다, 잘못했다 논란이 있지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자녀가 바뀌었다는 것도 가슴 아픈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가 바뀌었다고 영원히 파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메시아가 바뀌고 영원히 파멸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메시아에 대해서 어떤 고백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영원한 미래는 결정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절대로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때 외쳤던 군중들 외침이 진짜 메시아에 대한 외침이었다면 그들이 왜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겠습니까? 정치적인 메시아로 바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32살까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따르던 사람입니다. 저는 내세에는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현재였고 나의 목표는 선하게 사는 것이었으며 교회에 대한 나의 불만은 교회가 왜 헐벗고 굶주리고 소외된 이웃들을 돕지 않느냐, 해방신학적으로 접근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나의 기도가 응답이 되면 된다. 그런 믿음밖에 없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느냐,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아내를 제가 핀자를 주고 오히려 책망했던 사람입니다. 32살이 될 때까지 저는 오늘 여기서 외쳤던 그 무리들과 다름이 없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무리들 속에 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는 그렇게 외쳤던 저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저를 자주 삼아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예수를 메시아로 영접했던 그 사람들과 바리새인들은 다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겠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냐 라고 외쳤던 그들은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오순절 성령이 와서 베드로와 12사도가 회개 메시지를 전하되 가슴을 찢었던 사람, 우리가 의로운 자를 죽였다, 우리가 우리의 부주를 못 받았다, 그러면서 가슴을 찢고 회개했다. 그리고 메시아라고 외쳤던 이 군중들의 함성은 헛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구원의 길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이미 창세전에 계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 메시아가 오셔서 피 흘려주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믿음의 제사를 드림으로 받고, 아벨은 구원받고 노아는 구원받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구원받은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죽어봐야지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이미 구원은 예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실 때기에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사람,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이 임한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온 인류가 외쳐야 될 함성, 그들이 미리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함성이 전 세계로 퍼져 나가요. 호산나 다윗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여. 여러분, 우리가 외치지 않는다면 우리들이 외칠 것입니다. 지금부터 19년 전 1995년 어느 날 저희 맥도날드 사건에 대해서 몇 번 들으신 분들도 있지만 오늘 이 사건하고도 또 연결이 되기 때문에 또 한 번 이야기하니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1995년 숲속에서 얘기하는 이제는 정말 하나님 열심히 믿어봐야 됩니다. 예수 열심히 증거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전도를 다닙니다. 어느 분 이야기하기를
맥도날드에 가서 애기 데리고 와서 애기 놀리고 앉아있는 엄마들이 한가하니까 그런 엄마들한테 복을 자는 복전에 가시고, 그래서 이제 저 혼자 저도저를 가지고 맥도날드에 가보니까 정말 이쪽에도 애기 엄마가 있고 저쪽에도 애기 엄마가 있었어요. 저도 콜라를 사가지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콜라를 마시면서 이쪽 엄마한테 복을 전한다, 저쪽 엄마한테 복을 전한다. 제가 머뭇거리고 있는 동안에 이쪽 엄마도 일어나서 가버리고 저쪽 엄마도 일어나서 가버렸습니다. 콜라를 다 마셨고 맥도날드를 나오는데 하필이면 그때 이 음성이 내가 외치지 않느냐,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네가 외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그 자리에서 저는 심한 충격으로 잠시 주저 앉았습니다. 그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그날의 회개가 기적이 되어서 저희 교회가 강릉구 왕전도하는 교회로 바뀐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사야서에도 외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0장 9절부터 11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9절부터 11절 하늘을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질이 그 팔로 다스릴 것이요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습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똑같은 말씀을 승천하시기 직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기에 제가 이사야 40장에 있는 이 구절 하나를 마가복음에다 넣어서 같이 이렇게 연결해 봤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마가복음 16장 15절과 16절 제가 중간에 하는 걸 삽입했죠.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예수의 그리스도심을 선포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얻으리라.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정죄주일에 우리가 해야 할 일 세 가지를 보십니다. 첫째, 주가 쓰시겠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고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표대를 향해서 정진해 나가십시오. 두 번째는 나귀 새끼를 타라. 겸손과 온유로 영혼들을 섬기라. 하늘나라는 겸손한 사람들이 왕노릇하는 나라입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온 세상에 선포합니다. 한 영혼을 구하는 것이 바로 세상을 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을 구하는 것이 세상을 구하는 것이다. 이 세 가지를 밤을 보시면서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고난 주간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제가 여러분께 부탁드리길 원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3일 동안 매일 금식을 합니다. 할 수 있으면 여러분도 금요일 날은 전부 좀 금식하시면 좋겠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낮아심에 동참합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고난 주간을 경건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고난 주간에는 여러분도 드라마와 여러분이 영화 금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미디어 금식은 필수적으로 일주일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드라마 금식 그리고 영화 금식. 직업이 그거인 분들은 어쩔 수 없죠. 직업이 영화 감독적인 영화 감독은 어쩔 수 없어요. 직업이 영화 감독이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저도 직업입니다. 제가 할 말 없어요. 직업인 사람 빼고 일주일 동안 하니까 금식해보자. 우리가 한번 미디어 금식을 이메일을 체크하겠습니다. 여러분 신문까지 금식할 건 없고요. 드라마와 영화를 금식. 일주일 동안 드라마와 영화를 금식하면서 여러분이 또한 금요일을 금식하시고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끼니 금식하실 수 있는 걸 하시고 또 하루 금식할 수 있는 걸 하시고 그래서 이 정말 고난 주간이 복된 주간이 되도록 우리가 한번 주간과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고난 주간을 맞이하면서 아버지 주님의 낮아지심에 아버지를 동참하시길 원합니다. 나귀 생기를 타고 입성하셨던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도 큰 손으로 서로 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겸손함으로 영혼을 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나주와 자주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니 또한 우리가 소리도 뼈겠지 않을까. 예수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계시하라. 우리는 아버지의 세계를 통해서 온 땅에 선포해야겠습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 대신에 온전히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0절을 통해서 주신 메시지, 이 메시지를 우리가 고난주간 동안 붙잡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동참하고 또한 예수의 메시아 되심을 온 땅에 선포하길 원합니다. 주님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낮아지심에 우리도 동참하게 하시고 한 영혼을 구하는 것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인 것을 믿고 한 영혼을 향해서 다가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 금식하며 매달리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한 주간 우리가 미디어 금식할 때 더 큰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좋으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